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주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니 내 아들아 내가 부르나.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기다렸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이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리로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을 축하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하고 사세요? 나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 뭐 세보신 적은 없겠죠? 어떤 사람들이 평균으로 조사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6번 정도 거짓말을 하고 여자는 하루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뭐 어떤 거짓말을 잘할까? 1위부터 5위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위는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 2위는 술 마시는 분들 이 잔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 3위는 남자분들이 하는 거짓말 가운데 아유 당신이 뭐가 뚱뚱해 지금이 딱 좋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 4위는 전화기 벨이 안 울렸어 라고 올리는 거짓말이 있고요. 5위는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잘하는 거짓말은 뭐가 있을까? 역시 1위는 똑같네.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1위의 거짓말입니다. 2위의 거짓말은 이거 새로 산 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 3위도 비슷해요. 누가 물어보면 이거 절대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세일할 때 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 4번째는 아프지도 않은데 머리 아파 라는 거짓말이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남편이 막 뭘 찾으면은 내가 안 버렸는데 어디 갔지? 실제로는 버린 거죠.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이제 침침하게 안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야, 네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또 이 맏아들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장막 바깥에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둘째 아들인 야곱을 불러서 첫째 아들 에서, 야곱의 형 에서를 사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이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원래 거짓말을 낳지요. 여러분 거짓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해보고 그러시고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에서인 척 하려니 이때부터 온갖 거짓말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를 보면 먼저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인 척 하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만져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하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야, 털 좀 가져와. 그래서 손에다 막 붙여주고 또 거짓말을 시킵니다. 야곱이 그렇게 붙이고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갔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간 야곱은 본격적으로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 또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언제 아버지가 야곱 자기한테 명하셨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면 원하건대 일어나서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언제 자기가 가서 사냥을 했어요. 엄마가 가서 염소떼 하나 가져와 그래서 가져왔죠. 이런 거짓말입니다. 20절에도 또 나오죠.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야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사냥을 어떻게 빨리 이렇게 했냐 라고 말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하면서 누구까지 팔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큰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짓말이라던가 거짓된 태도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죄는 아니다 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의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말에는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이 있죠. 빨간 거짓말이냐 하얀 거짓말이냐, 그럼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을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입장에 서느냐,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 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 내용 가운데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라. 친구가 물건을 하나 산 거예요. 야 이거 좀 어때? 라고 말하면 반드시 물건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야 너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해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결혼식에 초대돼서 갔는데 신랑이 자기 신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별로 이쁘지 않더라도 야 미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해줘라 라고 탈무드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선한 거짓말을 우리가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얘기는 좀 뒤로 밀어놓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모습과 거짓된 태도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죠. 그럼 만약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아무도 안 살고 나 혼자만 살고 있다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인대에 혼자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거짓말은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즉 9계명도 그냥 단순히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말은 먼 세계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관련돼서 일어나기보다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거짓말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아는 사람에게 속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있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돈을 잃었다. 이것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것은 나랑 늘 친하게 지냈고 나랑 밥도 같이 먹었고 놀러도 다녔고 마음도 터놓고 친구인 척했던 그 사람에게 사기 당했을 때 더 마음이 원통하고 더 분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의 모습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과 모인 좋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 공동체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할지라도 완전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서로 돕고 서로 친하고 서로 섬기지만은 그 가운데서 은근한 경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로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으면 경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자녀가 같은 학년이라던가 이런 은근히 경쟁이 일어나죠. 남편이 하는 직업군이 비슷하다던가 그럼 경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웃으면서 아 이번에 참 좋은 옷 샀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건 또 돈이 어디서 나 저건 또 샀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제 속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족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과 질투와 집착과 열등감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서로를 향해서 이것이 무서운 거짓말로 발전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심성이 착한 사람도 지금 말씀드린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와 이 집착의 마음을 사로잡히고 나면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짓말은요 인격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말실수를 하거나 거짓말하면은 아 요놈의 입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요놈의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구보다 내가 또 못났다 낮은 자존감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라는 시기의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입술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의 건강하지 못함이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짓말은 뭐가 있을까? 먼저는 이게 거짓말인지 알면서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이 있겠죠? 남을 속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 이거는 본인이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또 어떤 거짓말이 있냐면 야 이런 것도 거짓말일까? 라고 생각되는 은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상황을 싹 만들어 나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주 작게 왜곡합니다. 아, 뭐 그랬다는데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이만하게 확대시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것인데 아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걔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한다던가. 아니면 교묘하게 말을 바꾸죠.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도 들은 거야. 실제로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들은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말은 많이 하고 나에게 불리한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나 리브가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은근한 거짓말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실이죠. 거짓의 반대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 저도 남자니까 하루에 6번, 여자분들은 3번 이상씩 거짓말을 하고 살 것 같아요. 그게 통계니까요. 더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거짓된 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럼 거짓말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워터루 대학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은 보통 4살쯤 되면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6살에서 10살이 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자녀 키울 때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이 거짓말하기 시작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점을 찍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그 미운 7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점점 내려가가지고 미운 7살, 죽이고 싶은 뭐 몇 살 이렇게 막 내려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이런 벌을 주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스로 반성하게도 만들어보고 막 그러죠. 그 거짓말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라는 다짐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 거짓말이 완전히
사라지는가? 아니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생각해보면 저도 우리 부모님 엄청 많이 속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뭘 속였나 이렇게 쭉 하다면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적을 것 같아요. 아마 또 그만큼 저도 저희 자식한테 속았겠죠. 알고 속이기도 하고 또 모르고 속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비단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은근한 거짓말들,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래야지 말아야지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자유로워지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말과 삶의 태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벗고 덮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게 스스로 의에 이르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평생을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따라서 거짓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복잡해요. 심플하다는 것은 믿으면 입어집니다. 믿음. 여러분, 그 옛날 동화책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책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죠.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마음들이 착하시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게 보인다고 동화책에 써있더구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이 옷이 투명해요. 우리 눈에 보이게 좀 설명하자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내가 옷 입었네 하고 말 텐데 이게 입은 것 같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분명한데 입었다는 걸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러나 내가 입었지 라고 확인하는 거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거짓이 있느냐 거짓이 없느냐로 분별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는 거짓말하는 거고 새사람의 행위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날마다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진실된 말과 진실된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브가와 야곱처럼 우리는 거짓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은근하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기도 하고
불리한 건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남의 말을 축소하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사탄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 진실이 없는 존재,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 또 거짓말장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존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마음은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옷 입은 것을 확인하고 사는 삶만이 우리가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한 번 더 신실한 자리로, 한 번 더 진실한 자리로, 한 번 더 그래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찬양 한번 할까요?